그 알아차림을 왜 둡니까? 사띠를 왜 두죠? 한번 자신에게 한번 살짝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알아차림을 왜 할까? 사사나 스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일인데요. 그 사사나 스님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한 걸 가지고 와서 알아차림으로 인하여 통해서 배운 거, 배운 걸 말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지 막 강요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아차림을 돌아 막 이렇게 막 강요하거나 막 큰 소리 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오셔서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뭐 흔히들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는 게 누구인가라는 걸 좀 알아보자 해서 이 마보대에 오셔가지고 스님께 이제 질문하러 그 인터뷰 또는 점검하러 이렇게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바깥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시간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게 좀 좋게 말하면 뭐 욕망에 끄달린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이 법당 안에서 이렇게 딱 흔한 이 법당 안에서 보낸다는 게 얼마나 복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한번 뭐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또는 아름다운 일이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몸과 마음 법 그게 대해서 이제 알으려고 이해하려고 지금 사띠를 두고 지금 관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띠가 매우 중요해요.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그 애티튜드, 그 자세, 몸이 구부러지거나 뭐 뒤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경행하거나 일상하거나 그런 수행의 자세, 그런 자세를 애티튜드, 마음의 자세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있는 사띠,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가짐,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자세로 보면 좋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일을 하니까, 알아차림이 일을 하니까 몸은 일을 하지 않거든요. 몸은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따라 그 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포인트를 두는 애티튜드는 이제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마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그걸 마음의 사띠의 대상으로 보는 건 또 괜찮죠. 그러나 그 몸의 그 행, 그 자체에 두지를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 마음의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게 이제 수행의 핵심이죠.
법궁에서도 모든 일체가 마음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하보디의 그 슬로건이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조금 업데이트 시켜서 그대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한번 고찰을 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알고 있는 것 이게 포인트죠. 그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그 대상이 몸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고 있으려면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마음. 그럼 그 알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은 대상을 뭘로 하려고 지금 아는 마음이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알아야 합니까? 그게 넓게 보면은 이제 대상과 몸과 마음인데요.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려면 보는 마음이 있어야죠. 몸과 마음을 보는 마음. 그 보는 마음이 하는 일을 보는 마음은 보는 일을 하고요. 아는 마음은 아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아는 마음, 여기서 아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마음, 사사라스님이 아는 마음 하는 그 아는 마음은 어떤 게 아는 마음이냐면 아는 마음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단지 생각으로 아는 것하고 이 수행에서 아는 마음은 사띠가 개발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사띠가 있는 아는 마음이에요. 이 사띠는 더블 클릭인데요. 보고 알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사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띠는 항상 보고 그 보는 마음을 보고를 아는 마음을 한단 말이에요. 알고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심견 청정이라는 말이 있죠. 심견이 청정하다. 그 보고 알고에 심견이 같이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 상태도 깨끗한 것도 보고 견해도 청정한 거, 바른 견해. 그것도 보면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대단하잖아요. 그 사띠 한 번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는 마음은 그 사띠로 개발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아는 마음에는 항상 그 보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원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아는 마음을 알면 보는 마음은 대상은 들어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게 그렇게 근데 봐야만 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띠로서 아는 마음 사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 아는 마음도 있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아는 마음이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있는 사띠예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에 대해서는 다 날려먹고 사는 거죠. 보는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아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깨어있는지 먹다로 그냥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아는 마음이 없으면 다 먹다로 살면서 이 먹다는 깜깜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벌써 저승사자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 앞에. 그걸 나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고는 상이 바로 아상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거를 다 하는 게 그 사띠가 없으면 있는 사띠, 그러니까 사띠가 없고 아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저승사자나 염라대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업경대라는 게 있잖아요. 업경대. 자신이 업을 보려면 업경대를 들여다보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업경대. 그게 또 명부전인가요? 염라대왕이 있는 게 명부전. 명부전. 아, 왜 그런 걸 잘 모르냐고. 나보다 더 몰라, 왜. 아, 절에 다니면서 뭐해. 그런 전각, 그런 붙어 있는 그 현판도 좀 보고. 명부전 이게 뭐지? 대웅전을 그럼 왜 대웅전이라고 그랬지? 아, 이런 것도 좀 보라고, 고찰을 해보라고. 아, 모르면 사전 찾아놓고, 불교 사전 좀 찾아놓고 보든가. 그럼 나한전은 또 있잖아, 나한전. 그럼 나한전은 뭐지? 뭐 이상한 사람, 이상한 그 형사들이 앉아있네.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조각상들이 앉아있네. 이러고만 많은가? 네? 그게 다 마음을 형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심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이 보는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이 보는 마음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승사자 또는 염라대왕 앞에 앉아있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명부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고 심판대, 그 저승사자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지금 자기가 지금 업경대를 보고 있는 거야. 업경대에서 그 거울을 보고 있는 거야. 그 나한전에 앉아 있으려면 집 쌀데가 있어야지. 나한전. 아란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 아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보려면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음이 지금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알매치에 이렇게 이제 중장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알아차림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길이에요. 이게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당위성은 그 보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대상을 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보는 마음에 온갖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면서 나라는 상을 하나 딱 세워놓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 참 볼품없는 아상을 막 교만을 내세우고 교만이 참 그렇죠. 너무 좀 더태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안 좋죠. 왜냐하면 그 교만은 자꾸 상대를 막 깔고 막 뭉개고 자기 자신 올려놓고 막 잘났다고 드러나고 막. 거기는 쌈밖에 시시비비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게 아수라잖아요. 전쟁터. 아수라가 어딨어? 그 전쟁터에 이제 그 축생의 마음이 있죠. 모아. 그런 걸 모르니까. 응? 그런 걸 가지고 나라고 하면서 상을 내서 갖고 막 그렇게 그만 부리고 안만 부리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 모르는 마음이 축생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마음. 모르는 게 깨어있지 않는, 모르는 마음이 깨어있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먹다. 컴퓨터가 잘 나가다가 먹다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뭐 전기도 나가보니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갖고 물이 막 새길래 메인 그 밸브를 잠궜더니 이 전체 물이 안을
안 흘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 수돗물이 안 나와. 공약관대로 뭐 요사체는 요사체대로 먹다가 됐어. 그리고 세수도 이 물 그 안 나오기 전에 받아놔 이만큼은 그 물로 고양이 세수 좀 하고. 왜냐면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끝난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잖아요. 이 3계. 3계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다 보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보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보는 것.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보는 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보는 행을, 보는 마음에 대한 그 행, 작용. 그걸 봐야만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개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안 좋구나. 이것은 좋은데 내가 너무 로바로서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좋고 싫고 하는 탐진치의 본능은 그 결말이 안 좋다는데 그걸 봐야 고쳐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죠. 앙구리마라처럼 세계의 살인자인 앙구리마라가 성자가 됐다는 것처럼 바뀌어야 하잖아.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 정신세계가. 이게 나가 바뀌어서 그 사람은 성자가 됐잖아요. 나의 세계, 그 나상. 그래서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거 보려고. 그거 보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달라지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바뀐다, 낮춘다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으로 낮추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걸 모르면 행위 그렇다는 걸 모르고 그 보는 마음 작용이 그렇다는 걸 모르면 전부 이 존재가 그런다고 죽을 때까지 이 존재 나라는 거 존재가 어디 있어? 참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마음이라는 게는 행도 있고 의도도 있고 뭐 작용도 있고 상태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이 하는 일을 갖다가 이 보이는 그 형상을 가지고 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일생을 그러고 보내는 거야. 근데 일생을 살다가 가면은 그것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또다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장선이야.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을 보면 그게 연장선인지 아닌지를 뭐 내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 알아. 뭐 내생가. 사실은 내생은 한순간이요. 죽어서 가서 봐야 될 내생이 아니요. 순간이라고. 한순간에 있어요. 내일이 뭡니까? 내생이 뭡니까? 다들 내생이 멀다고 그래요. 내생이 아주 가깝습니다. 더 가깝습니다. 내일보다. 내생은 한순간이요. 그 생. 한 찰나란 말이에요. 근데 참 멀리도 잡죠? 그 한순간도 못 보면서 멀리까지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생 일어나는 걸 보란 말이에요. 보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다 들어있어. 참, 또 이제 억울한 거 있죠. 너무 억울해. 이 자기 자신의 보는 마음을 알지를 못하면, 보는 마음이 일하는 걸 알지 못하면 너무 억울해.
여기서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인터뷰를 안 하고 가면 너무 억울해서 해야 되겠다고는 우리 저 마산에서 오신 보살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말을 해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점검을 해줘야 본인이 그 알고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놔둘 수 있는. 근데 말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인터뷰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 또 울산에 오신 보살님은 안 하려고 해도 억지로 내가 막 유도해가지고 이제 걸려들었죠. 안 하면 할 수 없어. 못 고쳐. 물론 이 당사자들 입장은 할 줄 몰라서 안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처음 왔고. 그래서 쉽게 얻으러 얘기를 했잖아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했냐. 세수할 때 어떻게 했냐. 설거지할 때 어떻게 했냐. 이게 자꾸 물어봤던 거예요.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생계가 거기 다 들어있어. 범배의 세계가. 말하자면 책에 들여다볼 거 없어. 책에서 나오는 중생계다 무슨 범배의 세계다. 그 나의 세계다. 볼 것도 없다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꽃을 보면은 바로 중생계예요. 염라대왕 앞에 있어 지금. 명무전에 앉아 있어. 업경들을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업을 보는 거예요 지금. 명무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업경돼요. 너무 비유가 너무 좋나요? 우리 한국 스님들 좋다면 진짜 좋은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 꽃을 볼 거예요. 보는 그 마음을 볼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 여기다가 저기 있는 사태 아는 마음을 여기다 챙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보는 마음을 보는 마음 앞에다 놓고 뒤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아는 마음이 야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요. 야를 알려고. 그 야가 야를 갖다 꽃이라고 뭐라고. 꽃은 절대 지가 호접나라 안 했어. 이 보는 마음이 이놈이 그랬어. 이놈. 아침부터 놈놈 했었네. 자, 보살님들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들 보죠? 나는 그 거울 안 본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어. 가끔 봐야 되는데, 이런데 뭐 고춧가루라도 좀 묻었나, 호텔이 좀 빠져있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 거울 보면서, 주름이 생겼고, 여기 점이 생겼고, 뭐 턱을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무슨 드라마에도 뭐 아주 그게 대놓고 드라마 소재거리가 되대요. 뭐 하는 거 성형수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막 주름이 이마에 주름 생겼다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뭘 맞아야 되나. 막 그다음에 근심 걱정을 또 다 해. 무상하구나. 제 얼굴에 뭐 주름살 하나 있다고 무상하네. 그래서 뭐 어떤 좀 마음이 좀 엎드는 게 아니라 다운되는 고갈되는 뭐 패닉 비슷한 이런 것들이 되고 막 이러는데요. 이 피부, 이 살갗이 내가 살갗이 어디 거기에 주름이 내가 만들었으라고는 안 해본 것이오. 보는 마음이 거울 보는 마음 고름이 그래요. 거울을 그렇게 들여다보면서도 그 보는 고름을 못 봐. 고름이 거기다 주름을 만들었단 말이오. 얼굴에 있는 얼굴 가가
그게 아니라 가가 만든 게 아니라 보는 그놈이 만들었어. 그것도 하나 주름이라는 상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점이라는 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주근깨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점상을 만들었어, 점상. 그게 나요. 그거가 자신의 아상과 같아. 그렇게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도 그 보는 그놈은 못 봐. 거울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눈 떠서 바깥에서 일하잖아요. 눈 뜨고 있으니까 귀 열려 있고, 소리는 온갖 소리 다 듣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온갖 삶을 다 보고, 근데 바깥 세상 본다 그러잖아요. 보는데도 보는 줄을 몰라. 들으면서도 듣는 줄을 모르고. 안 들리면 왜 안 들린다냐. 내 귀가 먹었나?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진짜는 귀가 듣는 게 아니야. 눈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거사님, 이 호접란 보십시오. 잘 보이죠? 그러면 눈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일단은 그래요. 그냥 그 마음도 못 봐요. 볼 줄 몰라. 그럼 어쩌면 좋아. 본래 먹다 했어. 누구든지 다. 사실은 본래 다 먹다 했어. 근데 그 먹다가 염라대왕 앞에 있는 먹다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 나 한전에 앉아있는 먹다가 있는데 질이 완전 달라. 하나는 깨어있음이고 하나는 모름이고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보살님 어떤 먹다로 어디에 앉아있을 거예요? 나한전에 앉아있을 거예요? 명부전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한전에 앉아있을 때 먹다는 먹다가 아니야. 이제 깨있으면 먹다는 깜깜하다고 한다면 먹다니까 깜깜하잖아요. 저 수돗물 그 밸브 잠그니까 그냥 온통 다 그 물이 다 차단됐잖아요. 그런 먹다가 아니고 나 한전에 앉아있으면 그 먹다는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먹다는 먹다가 아니야. 깨어있으면 밝으구나. 그러니까 나 한전이죠. 아란이나 부처님의 붓다를 깨어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는 이제 나중에는요 그 두 가지를 다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볼 때 보는 마음, 그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아는 또 하나의 마음이죠. 그게 뭐죠? 어떤 마음이죠?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켜보면 양 두 개를 다 이해를 해, 알게 돼요. 이게 약간 이제 붓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나 한전이야. 한쪽만 아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아니까. 이 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도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나쁜 줄 알아서 안 해요, 않고, 좋으면 더 공도 쌓고, 좋으니까. 좋으니까 공도 쌓는 게 이제 그 지혜가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 알아.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공연간에 종소리가 나면 나는 줄 알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 여기 수행자들은. 종소리가 난 거야, 만 거야. 사산하실만 알아. 공연 가자, 이런단 말이야, 사산하실님이. 공연 갑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근데 종소리가 나만 들려? 뭐 때문에? 응?
뭐 때문에? 에? 나 지금,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저기요, 7학년이요. 귀가 그렇게 밝지 않아. 응? 근데 왜 나만 들리냐고. 다른 사람 듣는 사람 있죠? 괜히 내가 막 허세 부리냐고 그러나. 응. 그렇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다 온갖 것이 다 들려. 그래서요, 그 부처님 귀를 크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온 중생의 소리를,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려고. 최근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쇼미에서 같이 수행했던, 베트남 스님, 그 스님이 불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사는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부처님이 근데 다른 부처님 그렇게까지는 아는데, 크다고는 하지만, 우리 저 회장님도 귀가 굉장히 크시네요. 너무 커도 안 좋아. 왜냐면 고통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달마대사.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앉히는 그 부처님 상 귀가 너무 크게 해야 돼. 그 귀는 너무 커. 아니 아무래도 이렇게 귀가 이렇게 크게 제작을 하나. 너무 크더라고요. 부처님 귀만 했어. 근데 그러니까 미관상은 조금 또 안 좋더라고.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크게 하는 거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귀가 이제 열리면 이제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 들리는 거가 이제 그런 귀는 부처님 같은 귀는 이제 그 법, 이치를 깨닫는 귀죠. 소리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기와장 하나 떨어뜨린 거. 장독 때 금 가는 소리 하나도 깨닫는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거든요. 어저께 통증 갖고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마음가짐이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는 놈을 아는 놈 위에 지켜놓는 놈이 있어야 되고 지켜놓는 놈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가야 돼. 그러면은 그 통증 하나 갖고도 장독 때 금 가는 소리 하나 갖고도 단박에 여기다 써먹네. 단박에 깨우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그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알거든. 그 깨달음의 요소로서 수행을 하고 그만큼 그 먹다가 아까 나 안전에 앉아있는 깨어있음에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와장 한번 떨어뜨리는 소리 장독 때 금 가는 소리 하나 갖고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에 하는 하는 일, 그걸 다 보고요. 의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아는 마음이 하는 거 성품, 이치, 품질이 어떻고 퀄리티가 어떻고 그러면 뭐 보는 마음의 퀄리티, 아는 마음 퀄리티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이 그걸 다 또 이해를 해요. 지켜보는 마음은 법의 주사까지 해요. 이런 걸 고찰하는 게 법의 주사예요. 보는 마음의 일, 아는 마음의 일, 보는 마음의 퀄리티, 아는 마음의 퀄리티, 이치, 구조, 뭐 이런 걸 원인 결과 어떻게 왜 어떻게 보면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또 다른 번뇌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런 관계를 다 고찰하는 게 지켜보는 거 고찰하는데 그게 이제 이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법의 주사예요. 이게 거의 부탁급이죠. 아랑급 아니에요?
얘가 이제 한순간에 탁 하고 장독 깨지는 소리 듣고 이제 지혜가 드는 거예요. 통찰 지혜로 탁 놔두는 거예요. 그 놔둘 때의 그 시그널이 이제 쌍카르페카 냐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카르페카 냐냐는 지금 그 오염된 번뇌, 그런 걸 다 벗겨내는 일이죠. 또는 형상 짓고 그게 매달리고 목매달고 붙잡게 하고 그게 지금 보는 마음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탁 까내면 금방같이 보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 그다음 지켜보는 마음, 그런 것 속에서 그런 힘이 그게 이제 보는 힘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드러나요. 내가 사도께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 많이 있거든요. 보고 싶다고 다 봐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면 저절로 드러나서 내가 안 보고 싶은데도 보여. 이를 어쩌면 돼요. 이건 아주 지혜가 나는 쪽으로의 일이니까 중급 없이 위협다는 것하고는 정반대죠. 중급 없이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정반대잖아요. 이 지혜는 저도 지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제 할 일은 지가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 싶은데도 지가 막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뭐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와.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 좀 봐주세요. 나 쌍카르페카 냐냐예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쌍카르페카 냐냐가 나면 반드시 후광반조의 지혜가 됩니다. 그 후광반조라고 하는 반조지혜는 또 조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에 조견, 오은, 계곡이 나오죠. 그때 조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마음은 공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처럼 쫙 이어졌다면 안 돼요. 실처럼 끈처럼 이렇게 이어졌다면 안 되는데 그 끈이라도 다 그 개미떼 보면은 다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쭉 이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면 멀리서 보면 긴 줄처럼 보이잖아요. 까만 줄. 근데 이미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 끊어져 있는 사이를 넓히면 뭐가 되겠어요? 끊어져 있는 사이. 개미떼 한 마리 한 마리.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리가 공간이야. 그래서 시공이 뭐 하나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해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늘 지혜는 가령 가네들이 다 같이 묻어 있어요. 지혜가 난다면 다 같이 묻어 있어요. 반조지혜, 조견, 또 지혜가 나는 거. 그거는 또 아니자도 까놨다. 삼법인과의 또 불가분의 관계죠. 그게 다 어울려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선물이란 말이에요. 삼법인의 그런 요소들도 다 법수예요. 그 법수는 째따시카를 보면 됩니다. 마음 작용, 심소라고 그러죠. 심소. 그 심소 중에 그 싼냐라는 게 이제 그 심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상이라는 것도 하나 상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온갖 교만, 아만 그리고 부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띠를 두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
나라는 것이 뭐다라고 알면 그게 이제 재범무화란 말이에요. 그 나가 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까 명부전에 앉아있는 먹다가 나 안전에 앉아있으면 깨어남으로 깨어있음 밝음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그래서 선부교에서의 용어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 그 태연당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마음에 그랬더니 앞에 생각이 끌려가지 않는 것은 뒷마음은 자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자성 청정의 이제 그런 자성이거든요. 명부전에 앉아 있는 게 그 자성이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밝음. 밝아버렸기 때문에 그 어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저 스위치 올리고 내려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스위치 내리면 불이 탁 꺼지죠. 어둡죠. 또 탁 올리면 환하죠. 환하면 어둠이 없고 환한 것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동시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동시성을 함수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함수관계가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함께 따로 함께 이런 말을 쓰는 게 이제 전데요. 그걸 선불교에서는 뭐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물그릇의 물이다 또는 연잎파리 속에 물방울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비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멀리 볼 거 없고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네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타임 재는 게 내가 이 뜨거운 곳에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오케이. 모래시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저기를 보고 페이스북을 보고 이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어요. 모래시계. 이게 모래시계죠? 지금 현재 모래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모래가. 그다가 타이밍 가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 없어져 버렸네. 이런 롯데. 됐다.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걸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차원하고 그 반대되는 차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모래가 지금 차여 있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위에 모래가 아래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좋은 쪽 선법으로 설명을 하면 위에 모래가 법수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깨달음의 요소, 뭐 이렇게 법으로서 일하는 마음 요소, 심소. 그 심수라고 생각한다면 가나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위의 마음이 비죠. 위에가 이제 비잖아요. 이렇게 위에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깨끗하단 말이에요. 법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견해를 본다면
위에 비어있는 거는 마음 상태. 그래서 심견이 청정하면 이렇게 심견 청정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심견 청정이 다 동시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는 선업으로 일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번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번뇌. 번뇌들이 아래로 가면 아래로 차면은 닦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위에 닦으면 위에가 공간이 비있죠. 이제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번뇌가 아래에 이게 닦여졌으니까 이제 이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닦였으니까 그 번뇌는 쌓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쌓이는 게, 쌓기. 알아차림이 없는 쌓임은 바로 견해로 쌓여요. 그러니까, 유신견, 유아견, 뭐 또 기타 등등 그 삿된 견해. 그걸로 쌓이거든요. 이게 그 번뇌에 있는 마음 상태하고, 그 삿된 견해하고는 또, 동시등이다. 그래서 지금 선법의 이 비유와 인용과 불서법의 인용이 또 동시다. 그래서 그걸 함수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도 함수관계다. 그게 보는 마음, 아는 마음에서도 견주어 볼 수가 있어요.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마음이 날아오면서 온갖, 범부중생으로 지금 그런 마음으로 행을 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이잖아요. 사투려서 지금 개발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선법의 마음이거든요. 아는 마음이. 그러니까, 보는 마음하면서 동시되기란 말이에요. 얘네 둘은 지금 정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함수관계다. 이쪽은 유전문이다. 이쪽은 환멸문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차림 두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본문이 조금 세긴 셉니다만은 이게 또 그래도 이 의식 세계가 정신 세계가 이렇게 터져 있어야 돼요. 공간적으로 좀 열려야지 선형적인 사고로 이렇게 닫혀 있는 사고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죠, 시간이? 아니, 법문한 시간이. 한번 봐주실래요? 50분. 아유, 이제 본게임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본게임은 또 다음 기회 하고요. 오늘 아침에 해줄거는 여기다 지금 체크만 이렇게 살짝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이 말은 하나도 않고. 근데 또 재밌죠? 그러면은 이따가 또 시간 나면 또 해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회양 법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강하면 이따 오후에라도 잠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전에 여기서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